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내일이 이제 금요일 마지막인데 여러분 내일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선물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일 꼭 새벽에는 일어나셔가지고 꼭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일 고난주간 특별히 준비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이 순환의 날이라고 하는데 바로 십자가를 준비하는 날이 오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날, 그리고 식사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날이 바로 오늘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이처럼 철저히 준비를 하셨습니다. 과연 나는 십자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나를 따르는 자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었던 많은 그 교회들 또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소망을 주기 위해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가 과연 성도들에게 말한 그 고난을 이기는 소망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앞에 1장에 보면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산 소망이 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고난의 현장이고 죽음의 현장이라는 말이죠. 죽음이 없으면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고난도 없는데 부활을 소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하면서 현재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고난의 현장을 이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 2장 뒷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난이 주는 유익 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먼저 18절 한번 보시면 사환들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여기서 사환은 종, 하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말하기보다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사환들아 할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종들 또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이어지는 19절, 20절을 봅니다. 19절, 20절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게 보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아름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2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난을 피하기 원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도 고난 없고 또 고난이 잘 없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마치 이 고난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지금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이처럼 대하라고 말을 하는가? 이어지는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그랬어요. 즉,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바로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신 거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고난이 아니라, 무조건 그 고난을 벗어나고 싶은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았죠. 그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들이 나왔는데, 지금 그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나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당하고 또 겪으셔야만 했던 그 고난이 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셔야만 했던 그 고난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불의의 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23절, 24절에 쭉 나오죠.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러한 고난을 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다 온몸으로 그 고난을 다 맞이하셨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 주님이 나를 위해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아까 위의 말씀처럼, 21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말씀. 나도 그 주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나도 불평하고 그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받으셨던 그 고난, 나에게 본을 끼쳐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넉넉히 따라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늘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현대신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두 명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와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인데, 그 칼 바르트는 이제 고인이 되었고요.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우리나라도 몇 번 오신 분입니다. 독일 신학자인데, 근데 그분이 말한 신학이 뭐냐면
희망의 신학, 소망의 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주된 메시지가 그거예요.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통받는 하나님. 근데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내용이에요. 고통받는 하나님. 절대자인 신이 어떻게 고통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신이 고통을 받는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참 신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오히려 고통당하지 않는 신은 참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미련하거나 어리석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당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드러난 사건이 이제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어디에도 보이지 않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실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는 거예요. 왜냐?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신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신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반증이죠.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아픔, 슬픔, 그 죽음은 오로지 여러분 나를 위한 사랑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욕을 당하여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부당함을 당해도 끝까지 선을 행하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져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61번부터 75번까지 기도. 61번부터 75번까지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군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세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 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었고 예수님의 그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부활의 신앙으로 더욱더 견고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 대지에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일터와 모든 소망과 계획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들 하나님 늘 보살펴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멀리 출타 있는 자녀들, 특별히 해외 나간 자녀들, 아버지 타지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간 자녀손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앞길을 환히 열어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취업의 문, 성원의 길 다 열어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석병교회를 통해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큰 꿈과 비전과 내일을 향하여 소망을 갖고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지역을 넘어 포항과 민족과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성전 시대를 소망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전이 건축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젊은이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며 정성을 모으며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